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알던 분이 젊은 시절 공장에서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때 있었던 경험 중에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자신과 한조가 되어 일하던 그 공장에 일하는 아저씨가 50살이 조금 넘는 그런 분이셨는데 워낙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술병 때문에 위암이 걸려서 위를 거의 다 잘라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때문에 위를 거의 잘라내셨으면 이제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도 말하기를 당신은 다시 술을 마시면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그래도 술을 마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하도 기가 막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술 많이 마시면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죽는다고 했다는 거 말씀하셔놓고 왜 술을 마십니까? 라고 하자 그 남자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 합니다. 술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잊어버리려고 술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많이 마시면 죽는다는 말 그 생각하기 싫어서 잊어버리기 위해 술 마신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기회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기회를 주어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술꾼과는 반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이삭의 아들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19절 말씀 앞을 보시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한마디로 말해 하룻밤 사이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는 바람에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바람에 그래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다 받는 바람에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나서자 집을 떠나 도망가는 여정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은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외삼촌 집 하란으로 가는 길은 아직까지도 먼 길이었습니다. 6분의 1 정도밖에 안 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 도망가는 여정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잠도 제대로 못 이룰 정도로 혹시 형이 쫓아오면 어떡하나? 혹시 도적들이 나를 해치면 어떡하나? 혹시 산짐승들이 나를 해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 속에서 제대로 잠도 못 이루는 그런 밤이었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잠깐 잠이 들었던 야곱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람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형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것 그거 끝난 거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외삼촌 집은 한참 남아 있습니다. 허허벌판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람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 밤까지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 떨던 야곱이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절망 가운데 낙심했던 야곱이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는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야곱에게는 이 루스라는 허벌판에서 그 하룻밤을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기에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이렇게 삶의 태도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야곱과 같은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야곱에게는 이 루스라는 들판에서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도대체 어떤 깨달음이 있었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아침에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련과 고독이 꼭 저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시련과 고독이 꼭 저주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에스와 형 에스와 동생인 야곱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먼저 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여기 보면 두 형제지만 형제가 너무 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쌍둥이지만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에스는 사냥꾼이라서 들로 산으로 혼자서 뛰어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마음속에는 혼자 밤을 보내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사람이었고 집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부모님 장목 그늘 아래, 부모님 보호 아래, 바깥에서 자지 않고 집에서만 자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허그 들판에 산속에서 광야에서 혼자 밤을 보낼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외삼촌 한 집에 간다 해서 외삼촌이 자기를 반갑게 마주해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순간 깨달은 게 무엇이었느냐? 어떤 경험이 있었냐? 그 절망의 순간에, 그 고난의 순간에, 그 시련의 순간에 그는 그 고독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들 가운데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큐티로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 된 계기를 쭉 말씀하시면서 삶을 간증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음악을 전공하신 분인데 의사랑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의사와 결혼하면 내 인생이 잘 될 거라 생각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 보니 시부모님이 평양 분이라고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평양 분들이신데 너무 강하더라는 거예요. 거기다 남편까지 같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부모님과 남편과 한 번씩 부딪혀 싸우는데 이게 살벌하게 그지없는데 중간에 자기가 끼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매일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며 죽고 싶은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시집살이가 힘들면 죽고 싶은 생각을 할까요? 하다 안 돼서 하루는 기도원을 가출을 해서 기도원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원에 한 달을 있으면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불안하니까 집에 전화했다는 나 기도원에 와 있다고. 그런데 그러면 남편이나 누가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 왜 이렇게 집 떠나서 혼자 있냐고.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너 거기에 있으라. 마음 하려면 마음대로 하라. 아무도 안 찾아오네. 힘들어서 왔는데 집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다시 내가 시댁으로 본가로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매일 눈물로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렇게 매일 밤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곳이 제 사명터인 줄 알고 제가 부모님 잘 모시겠습니다. 철없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곳에서 제가 잘 이 가정을 며느리로 아내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시댁으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오니까 놀라운 변화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그 강박 같은 시부모님이 자기에게 뭐라냐, 너 어디 나갔다 이제 들어올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앉혀놓고 하는 말이 분가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소원인 분가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두 번째 더 감사한 일은 그때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목회의 사역에 하나님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김양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자신에게 있었던 그 눈물의 시간은, 자신에게 있었던 그 어려움의 시간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결혼해서 그런 시절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기도원에 가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밤새워 부르짖을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었기에, 시련이 있었기에 평범하고 나태한 신앙이었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계기를 만날 수 있었고,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시련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또한 우리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요, 누구나 다 고난이 있거나 시련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고독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좋은 교제를 나누며 기쁨을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냥 좋아 보이지만, 하지만 거기에도 함정이 있는데요. 어떤 함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안일하고 평안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편하면 사람은 깊은 생각하기보다는 잠자기를 좋아하고, 육신이 편하면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기를 좋아하더라고요. 당장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크라테스 한번 볼까요? 참 못생기기도 했습니다만 이 부인이 세계 3대 악녀였지 않습니까? 그런 마누라와 어떻게 같이 사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저 사람과 만나지 않으면 내게서 어떻게 철학이 나오겠느냐? 인생의 깊이 통찰하는 그것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이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은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나자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욥기 42장 5절로 6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욥이 고백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내가 알던 주님을 직접 배웠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기만 했던 주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뵙고 만났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리석게 살았던 것을 회개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욥을 축복하셔서 지난날 받은 축복보다 2배로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시련을 만나거나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난이나 시련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올 수 있어요.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요, 낙심의 시간이요, 원망의 시간이지만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며 그분의 손을 붙잡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 땅만 있으면 고난은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인생의 시련의 시간이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는 문제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리가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낙심의 자리가 아니요 절망의 자리가 아니요 아침의 여명과 함께 주님 앞에 제단을 삼고 기뻐하는 야곱의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독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의 자리에 쓰지 마시고 어리석은 자리에 쓰지 마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일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야곱이 그 현장에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신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자신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요,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루스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난 잠깐 잠이 들었던 선잠을 잤겠죠. 깜짝 놀라 깨어난 야곱이 뭐라 그러냐, 꿈에 이어진 사사대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지 어디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 안 계신다고 생각했을까? 그 이유는요, 그 당시 야곱이 가졌던 신관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신관을 가졌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에, 거룩한 시내 산에. 따라서 이런 누수들방 같은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이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신관을 가졌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만 계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방의 땅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지금 루스라는 곳은 이방의 신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바알이나 다른 신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하나님이 안 계실 것이다. 이것은 바알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보여주시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도망가고 있는 너의 삶의 자리가 너가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자리라고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18절로 1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승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는 허벌판 버려진 삶으로 생각하는데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어떻게 하느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루스라는 벌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그런 이야기하며 성전 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있더랍니다. 다시 말해 원망과 절망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고 있고요. 시련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자리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갤럽 조사라고 하는 조사를 아실 겁니다. 그 조사를 제가 예화를 찾기 위해서 쭉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재미난 것을 보고 이렇게 적어놨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목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태어나시면 표신하지 마세요. 집에 부부싸움 하시니까. 다시 태어나시면 지금의 배우자와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다시 태어나시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재미난 게요, 20%만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 80%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라 그러느냐? 80% 뭐라 하냐면 내 아내도 다른 사람과 살아볼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 남편도 다른 사람과 살아볼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지금의 만난 사람과의 관계에, 삶의 자리에, 내 직업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결혼한 사람이 내가 실수해서 그때 눈에 눈꺼풀이 씌어서 잘못 만나고 고생하는 자리로, 내 직장이 내가 어리석어서 선택해서 고생하는 자리로 생각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삽니다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여정 어느 곳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인 거예요. 내가 허락하신 자녀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면요, 불평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원망의 자리가 낙심의 자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매일 불평하며 낙심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으며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요,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내 삶의 자리를 바꿔나가기를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는 바로 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두려워 떨며 이제 눈만 뜨면 도망가야 될 그가 그 자리에 하나님께 제단을 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또한 이런 깨달음이 다시 한번 있게 되셔서 낙심의 자리, 불평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영광 받으실 자리로 변화시키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루스 허허 벌판에서 지난밤과 아침이 완전히 변화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3절로 15절 말씀 좀 깁니다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본적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도망자 야곱, 집에서 떠나서 절망하며 도망하며 낙심하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불평하던 그 야곱, 그 야곱이 루스 들판에서 그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임을 깨닫고 그 자리를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하나님 영광 자리를 받으실 자리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야곱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삶과 동행하며 너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삶의 자리를 어떤 자리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거룩하게 영광 돌릴 자리로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며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끝까지 너를 창대케 하며 내가 너와 동행하려고 말씀입니다. 어떤 자리든 그 자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고 그 삶의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 그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축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삶의 문제 가운데 바른 깨달음을 얻으시는 집사님 되셔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내 삶의 현장이 기회인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루스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야곱,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 삶의 자리에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내가 알았으니 이곳을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자리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내가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